자, 출애굽기 15장 26절로 갑니다.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네. 여기서 저의 눈에 딱 들어왔던 부분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해야 되는 거지 나 자신이 보기에 옳은 걸 하면 그거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자꾸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하나님을 막 이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 고칠라 하면요 그냥 자기만 고생 죽도록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의 소와 양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안 했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건 안 거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다. 그러니까 정말 무섭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순종이 네가 제사하는 것보다 나은 거야. 네가 그렇게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태도야. 야, 얼마나 무섭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저도 하나님을 좀 설득하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하시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게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해야 결국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 눈이 보기에 옳은 거,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거, 그걸 고집하는 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복을 받을 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아주 순한 마음으로 양 같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로 갑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시험이 끝나면 좋은 게 옵니다. 이 마라에서 정말 시험이 극에 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흘을 견디고 걸은 것만도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결정타가 날라오는데 와 하고 물이다 그러고 가봤더니 쓴물인 거예요. 이 결정타예요.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겪는 시험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는 버티고 버텼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마지막 결정타를 얻어맞는 것 같은 거. 자, 그런데 그런 시험도 보면은 결국에는 다 통과를 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통과를 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많은 기도를 드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냥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인간이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단번에 해결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요, 원망의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의 마음. 생각을 해보면 요셉도 다윗도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그거 통과했거든요. 누구도 어떻게 보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금덩이가 되고 싶다면 용광로의 불구덩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요셉이 무슨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금덩이가 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용광로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험 뒤에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엘림과 같은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 말이죠. 부족했던 모든 게 해결되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에도 엘림과 같은 곳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요. 16장 1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니, 놀랍게도 그 좋았던 엘림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이 엘림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거기서 평생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정하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해두신 가나안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계속 있고 싶어하는 거기에서 날 끄집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안정적이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서 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야 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날 끄집어내셨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날 데리고 가고 싶으신 궁극적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닌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목자시잖아요. 목자께서 양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시면은 그냥 우리는 믿고 가는 게 믿고 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안목을 갖고 계신 분을 믿으면서 삽니다. 나한테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나 몰라요. 하지만 내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나는 아주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참 엘림같이 좋은 땅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신광야같이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가나안이, 나를 위한 최종 목적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엘림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무리 봐도 광야라. 좌우를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이거 광야인데 생각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물도 없는데, 풀도 없는데, 그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기로 마음 딱 먹는 거예요. 거기가 엘림이든 광야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리로 간다. 그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사실 그분께는 거기가 엘림이든 광야든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게 복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기근을 피해서 갔던 그 땅에서 더 크게 복 받아요. 거기서 한 차원 도약을 해버려요. 농사 지어가지고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마음에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려움이 닥칠 때. 진짜 현실적 어려움이 닥칠 때. 사실 좋을 땐 뭐가 걱정이겠어요.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는 다 룰루랄라 노래도 나오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친 환경에 들어갔을 때, 진짜 현실적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사람한테 후회와 원망이 생겨나는 거죠. 하지만 그런 후회 혹은 원망이 생겨날 때도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3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놀래 자빠지겠더라고요. 놀라 자빠지겠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을 거기서 빼내주셨는데, 아니 자기들이 그 안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신 거 자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신광야 같은 곳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러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간증거리가 나오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정말 특별한 간증거리가 탄생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만나가 처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온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매일. 앞으로 광야 세월 40년간 매일 내리는 만나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이 신광야의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인가요? 거친 환경인가요?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원망도 되는 시점입니까?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할 시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러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말이죠. 자, 우리 모두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는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